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이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이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나오는 길 여정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바닷길로 인도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죠. 애굽은 쫓아왔던 모든 병사들은 물속에 수상되어졌고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 가운데 먼저는 마라로 인도하셨고 쓴물에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오면 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셨잖아요. 원하지 않는 스물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스물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현상 바라보고 분노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또 신광야로 왔을 때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이제 지난주에 르비딤의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왔더니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인생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그전에 노예로 살면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져서 그들은 바로가 자기들을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의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부모님 잘 만나야 좋은 회사 취직되어야 뭔가가 조건이 되어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더라고요. 직장생활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업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장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닫고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참 오래 걸렸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떨어지기만 하면 막 힘들어하는 거죠. 가난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들은, 이전에 또 세대들은 뭔가가 떨어지면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뭐 혼밥, 뭐 혼자 잠깐 조금 먹는 거, 뭐 이런 게, 제 요즘 반찬 가게, 새로 생긴 반찬 가게 갔더니 1인용으로 그 깨끗한 플라스틱 통에 그냥 딱딱딱딱 잠궈져 있어가지고 3,000원, 4,000원, 5,000원 써지는데 왠지 저는 좀 양이 안 차더라고. 깔끔해서 혼자 살고 둘이 산 사람들은 그거 딱딱 가져가는데 아, 반찬 가게 그냥 통에 놔두고 좀 더 주세요. 그럼 조금 더 주는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인색하다 생각도 들어지면서 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그냥 깨끗해서 딱 갖다가 먹고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몇 개 사봤더니 계산해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혼자 살기에는 딱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다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또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는 게 편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주지도 않는 점점점 개인주의로 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은 내가 이 모든 필요를 내가 스스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알바를 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너가 직장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가 오늘 일어나서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세계관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막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저도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아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은 구하지도 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구한 거 빼면 제가 구할 것이 없는데요. 기대의 용량이 날마다 나의 필요를 구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노동의 대가로 받았던 바로로부터 받았던 그 수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 그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것들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너무 이제 수고하는 대가가 있었지만 노동력이 너무 착취당하고 또한 재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쪽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차라리 바로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뭐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계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까마귀가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에게 이 물질관이 카드가 생기고 그러면서 필요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보다는 카드로 결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갚아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르비딤 가운데 인도하셔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피 흘리셨던 그 피와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일어나는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거 느껴지지 않은가요? 이번에 여수에선가 그 자동차 여러 대 실어서 옮기는 차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가 그 브레이크가 밟지 않았다고 운전자는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약간 내리막길인 거예요. 차를 몇 대를 치고 신호등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일하시다가 교통정리를 하시던 쓰레기집도 일하시던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몇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옮겨졌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여러분, 내게 어떤 일이 지난번에 강주에서도 재개발 지역에 어떤 일, 그 순간에 버스에 있던 사람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 운전석 앞에 있어가지고 살고 또 자녀는 뒤쪽에 앉아서 한 버스를 탔지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사건들이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난 것이 내가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여러분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고 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습관처럼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이 습관이 배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마땅히 가야 할 곳이 어디다라고 가는 거죠. 잠시 쇼핑도 하고 잠시 친구도 만날 수 있지만 꼭 가야 되는 것은 집인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꼭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치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때로는 결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환경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시내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산에 도달했어요. 바로 뭐냐면 시내산의 입구까지. 여기까지 오늘 일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 18장 1절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오지고 그들이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들을 미디안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 모세가 이전에 광야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렸고 또 그를 쳤던 애굽의 사람을 죽였던 일로 도망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삽비라와 십보라와 뭐냐면 결혼하고 그의 장인이 모세가 행하였던, 그리고 모세가 가서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다 나왔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듣고 있던 바로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곳으로 그의 딸 십보라와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또 한 아들 누구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미디안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이 미디안 족속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그 전에 올라가고 보면 상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낳았거든요. 그의 후처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그두라가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의 후손들 중에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그의 장인에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저희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흔쾌히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출애굽기 앞에 3장 2장에서 보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출발했거든요. 그렇게 출발했다가 그들의 어떤 상황이 모르지만 혼자서 애굽에 들어가고 가족들은 그의 장인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의 장인이 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18장 5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진쳐 있던 곳 하나님의 산 바로 이 시내산까지 왔던 것입니다. 가족이 재결합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대사업을 끝내고 이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만남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잠깐 떨어져 있지만 다시 이렇게 합치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연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이란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가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그가 도망자로 되어지면서 얻었던 그 아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는 게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에셀. 엘리가 일이 하나님이거든요. 에베네셀 기억하시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가운데도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 장인 이드로가 행한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는데 모세가 그 장인을 만나서 껴안고 입 맞추고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모두 그에게 일일이 다 장인과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막 지팡이를 들었더니 물이 갈라졌다고요. 제가 기도했더니 갈라졌다고요. 이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모세는 어떤 말을 했는지. 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취업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결혼 문제가 성사되어지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또 길에서 오면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쓴물을 만났고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쳤던 이 사건들을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부르셨던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 잘못할 때가 있어요. 늘 교인들이 기도 부탁하고 뭐 하다 보면 어머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뭐 작전 기도했더니 뭐 21일간 아침 금식을 했더니 누구는 뭐 3년 동안 아침 금식을 했더니 이게 누가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도 뭔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참 또 꿈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꿈꾸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드로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대단한 게 여러분 이드로는 그들의 신이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여러분 성경 9절 한번 봐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더라? 기뻐하여. 그러니까 내 사위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도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께 찬송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성경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여기 표현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방 제사장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도다.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 지금 너무 지금 여름 날씨 가운데 지금 낮에 어마어마 이글거리는 이 더위 가운데 여러분 또 그 양어장 하신 분들 방송에 나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물고기들이 막 폐사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연의 이 더운 거 앞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세계가 의학이 발달되어졌고 의술이 발달되어졌다 하지만 아직 신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바이러스 주사를 맞는 건 여러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도록 다른 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완치제는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내 체질을 바꾸게 하는 그 바이러스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물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인가 신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고 안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이드로가 대단한 건요. 그가 에베자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신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의 사고가 바꿔져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또한 이렇게 이 선지서들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면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이웃나라 열방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어진 걸 보면 진짜 세계사를 공부했던 역사학자들 이 성경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크신 분이시다라고 깨달았던 그가 12절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가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지만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예배했더라?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고 떡을 떼며 나눴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식사 시간들이 사라져 버렸는데 목사로서 진짜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떡을 떼는 거, 밥을 함께 먹고 친해지는 거. 희한하게요. 정말 잘 모르는 사람도 어색하고 불편한데 그 한 번 밥 먹고 나면 좀 나아지잖아요. 아직 저는 상견례를 안 해봤지만 상견례를 하면 얼마나 불편한 자리예요. 생전 처음 봤던 분들과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게. 그런데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 문화가 딱 밥을 먹고 나면 저분이 내 딸의 내 딸의 시부모 되실 분이다. 내 아들의 또 처갓집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희한하게 그날은 그 순간은 그렇게 어색했는데 밥 먹고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화할 때 사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밥만 먹고 나면 갑자기 바뀌어 단어가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 완전 불편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무슨 뭐냐면 결혼 준비물로 뭐 의논 나눌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언어가 바뀌어지죠. 아주머니, 아저씨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뭘로 바꿔지는 거죠? 사둔하고 바꿔지는 거잖아요. 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밥을 한번 딱 먹고 나면 그렇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색할수록 한번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친분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코로나가 생겨진 이후로 지금 밥을 못 먹게 되어가지고 뭐 1년 동안 남겨두었던 그 쌀을 지난번 우리가 계속 그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쌀이 이제 뭐냐면 썩게 생겼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기까지 다 이제 해결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은 잠깐들 서로 테이블에서 먹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시 밥 먹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장로들과 떡을 먹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까지 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하고 먹고 났더니 다음날 우리 사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이제 봤더니 사이가 아침부터 너무 바쁜 거예요. 오늘 성경 봤더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처음에 어느 날은 장인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전해줬더니 너무 기뻤는데 다음 날이 사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고 봤더니 사위를 만나려고 모세를 만나려고 쭉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모세는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 만나고 이야기해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도로가 가서 보았더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5절 16절 모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자네는 하고 물었더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두 사람이 무슨 서운한 관계가 있어서 싸우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 지도자님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줄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투성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라죠. 이 많은 사람들을 해결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때로는 여러분 나의 최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을 다 하는 거. 어떤 경우 있죠. 내가 혼자 다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거죠. 모세가 혼자 일을 다 감당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꼭 옳은 것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저는 선풍기를 고칠 수 없는데 내가 고친다고 뭐 조립하는 것부터 연구하고 막 하고 있으면 하루 이틀이 가도 못 고칠 거예요. 이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고요. 어디 갖고 오면 금방 해결돼요? 서비스 센터 가면 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선풍기가 막 이게 10년씩 다 넘은 거여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되고 고개가 이렇게 돼서 LG를 갔더니 이게 막 15년 전에 상품이어가지고 LG가 요즘 선풍기를 아예 안 만든대. 그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뭐 물론 또 옛날같이 전파사가 좀 찾기는 어려운데 뭐 그렇게 해주신 분들 찾으면 또 있긴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류를 만드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내가 막 만들려고 막 표부터 다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한 번만 질문하면 되거든요. 이 양식이 없습니까? 제가 이 양식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근데 막 밤새워 양식을 만드느라고 원하는 것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후에 상사가 엄청 화가 나거든요. 네가 양식까지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왜냐면 기준이 있는 것에다가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순간 일의 지혜로움도 필요한 건데 모세가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았는데 순종은 잘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그의 장인이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맞게 일 처리 잘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어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건 요청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드로가 보니까 조금 답답한 거예요. 참 기적의 사람이고 지팡이를 들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일은 참 잘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일이 좀
이드로가 보기에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17절 이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인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줄 서서 지치다가 이게 코로나도 지금 이렇게 그 검사로 하는데 한낮에 대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을 좀 더위 시간에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구에서는 또 시원한 것들을 더 공급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지치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둘이 지금 여기 서서 지금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일이 많아서 지치고 백성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 지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방침을 내놓습니다. 자, 이드로가 어떤 방침을 내놓았는지 자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무슨 말이냐면 백성에게 이 백성들에게 전체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예전에는 도덕 시간이었고 뭐 바른 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교통질서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선생님하고 가끔 운전하다 가보면 이게 손 들고 선생님하고 지금 막 걸어가는 거예요. 파란불 걸어갑니다 해가지고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애들한테 교통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애들이 엄마가 지금 손 안 두고 가면 딱 뭐라 그래요? 엄마 손 두고 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지금 뛰어가면 엄마 안 돼!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유치부 아이들에게 또 뭐 하냐면 시장놀이를 하면서 또 진짜 가서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남의 거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그들에게 질서가 가르쳐 주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맞는 또한 법을 가르쳐 주고 중고등학생들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또 맞는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 커리큘럼이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미리서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면 그들이 그 문제는 해결해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자, 저 사람이 내 호박 넝쿨이 내한테 넘어왔어. 그러면 지금 네 거냐 내 거냐 밭으로 요것이 막 싸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규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서 자, 온 뿌리가 누구 거냐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왔으면 저 집 것이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집에 넘어왔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싸우고 있을 때 자, 이번에 그 양궁 이 혼합 경기에서 저도 잠깐 봤더니 이제 17살이래요. 고등학생이래요.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됐는데 야 그런데 우리하고 상대편에 활을 탁 쐈는데 10번하고 9번하고 경계선 줄이죠. 그 라인이라 그런가요? 그 라인 앞 딱 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갔는가 저쪽으로 갔는가. 그러면서 선만 살짝 해도 어떻게 해주자? 인정해주자라는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선을 그런데 또 농구나 이런 거 배구는 또 어쩌던가요? 선을 탁탁 해서 넘기면 또 저쪽이냐 우리 그냥 이 편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규율을 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선수들이 싸우지 않고 정한 법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건 사고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알려주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회자가 실수하고 또 목회자가 또 나쁜 짓을 저지르면 더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율법과 규례를 알면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잖아요. 또 지식층들이 교수나 지식층들이 법을 어기면 더 비난받는 게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 지었기 때문에 더 비난받잖아요.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면 그들이 마땅히 알게 될
될 것이고 사고를 미리 방어할 수 있겠다. 문제를 발생한 후에 모세를 찾아오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법조인들이 검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 후에 처리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세에게 이드로가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미리서 사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사전에 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빠졌다 나갔다 안 드려도 되는 거라 되는 거잖아요. 꼭 드려야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아이들에게 헌금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 가운데 11조 훈련을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 안에서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누구는 용돈 주고 안 주고 하면 그게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정엄마 살아계셨을 때 어버이날 되면 방송에 나오는 그 어머니 같이 이번 어버이날 걱정할 것 없다. 동네는 다 있더라. 나만 없더라. 김치냉장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 우리 집에 자녀들 한 명도 김치냉장고 없을 때, 대한민국 김치냉장고 광고 얼마 안 떴을 때 김치냉장고 다 내가 너희들이 사주면 김치냉장고 놔뒀다 너희들이 가져가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염려할 것 없다. 이번 어버이날은 우리 집만 없더라. 에어컨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엄마가 훈련을 참 잘 시켜 놓으셔가지고 어버이날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어버이날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 자녀들이 몸에 배인 습관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염려할 것 없다. 용돈으로 주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한테 줘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주더라고요. 100%가 아니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몇 %는 엄마한테 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벤트를 행했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케이크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돈이 계속 나오대요. 그래서 내가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동시사경을 이렇게 보여줘. 그 영상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막 이렇게 좋아졌다고. 어디다 올리지 말아라. 목사님 이래야 되겠냐. 막 아들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데 가르쳐 놨는데 우리 아들이 월급 받고 내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다렸네. 요것이 안 하네. 양규 아빠한테. 아니 이것이 지금 가르쳐 놨는데 안 하네. 그거 내가 참 이러고 이제 신혼이는 더 조금 받아도 나한테 줬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와버렸어. 그날 밤에 왔는데 여러분 늘 가르쳐놓은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 안 다닐 때 가르쳐야지. 다닐 때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넌 취업되면 첫 것은 하나님 거, 두 번째는 부모님 거 뭐 이러면서 가르쳐놨더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놓으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엄마는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원한다 그러면 원한 거 안 섭섭한 것보다 낫잖아요. 저것이 알아서 아니에요. 말해야 알아. 애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능력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어렵게 줄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놨는데 엄마 아빠는 항상 돈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라. 그러면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 21절 한번 봐보세요. 자, 21절.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자,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도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 세 번째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 사람. 여기 속에서는요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밖으로는 스마일하고 나가서 또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은 또 하던가요? 밖에서 스마일하고 또 집에서 막 폭발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집의 사람들한테는 다 부드럽게 하는데 남한테만 막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뭐냐면 포장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속과 곁이 같은 사람. 뭐냐면
마음이 일정한. 그래서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맨날 하는 사람, 이것도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며느리 만약 사윗감 한번 보려면 그 차에 뭘 한번 봐라? 성질 얼마나, 내가 요거 운전하다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과 타인 관계가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래서 내 마음 저 사람 입장에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불의한 탐욕이 없는 사람,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려고 뭐예요? 그 음란물을 막 이렇게 유통한다던가 또 불법 도박을 한다던가 이런 불의한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0부장, 5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100부장,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100부장,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50부장, 또한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부장을 세워서 이 리더십들을 세우는 거죠. 이드로의 이 세우는 이 법칙은요, 어마어마한 나중에 이 군대 조직이나 사회 조직에 엄청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했습니다. 자, 이드로의 이 조언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영학의 교과서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사장도요 직원을 잘 만나야 돼요.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 자, 중간 리더를 세우는 거. 모세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리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부장들이 세워져 있고 또 팀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면 목사 혼자 일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모세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가 정말 악하도다. 너는 정말 잘못하고 있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갈 수 없다. 이 공동체는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리더자들을, 중간 리더자를 세워서 일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드로가 알려준 대로 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국가 조직으로 옮겨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중간 리더십을 세우면서 이제 훨씬 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순간에 손버릇이 있을 때 가르쳐야 되고 바른 길로 오도록. 그리고 화내고 분낼 때 여러분 처음에 그때 애기니까가 아니라 그때 물건 던지고 막 머리 박고 이러면 그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갖고 내버려두면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것은 안 되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될 것은 안 된 것과 허용할 것은 허용할 줄 아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설교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알자고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든 이스라엘 공동체든 우리 가정 공동체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집안일도 그렇더라고요. 점점 같이 하니까 훨씬 효율성이 있어지더라고요. 제가 반찬을 만들면 널브러지게 막 하여간 여기다가 바구니 놔두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놔두고 했더니 집사가 옆에 보더니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놔두고 하냐고. 딱 한 번에 치면 돼. 그러더니 하면서 치우라고 나한테 맨날 옆에서 잔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잔소리 시작한 건 제 가사일에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설거지를 해주면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설거지 분량이.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언젠가부터 집사람이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여유로움이 참. 설거지하고 나서 반찬 만들고 나서 설거지를 해주고 나니까 아빠가 해주고 났더니 이제 아들들이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 번, 큰아들 한 번, 작은아들 한 번. 이러니 제가 이렇게 가사일의 분담이 이렇게 편해지니까 훨씬 제 마음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이러거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내가 5시부터 서기 시작해서 반찬을 하고 밥 먹고 나고 설거지 하고 나면 8시까지 내가 밥 먹는 시간 10분 앉아있다가 계속 서 있었다. 이 말을 계속 했더니 이제부터는 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 가사일도 분담해야 됩니다. 남자일 여자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서로 도우며 함께할 때.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함께하는 가정. 그 원칙은 뭐냐면 우리의 원칙은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육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그 지도자로서의 일정이 너무 스케줄이 가득 차고 바쁘고, 백성들은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받지 못해서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이 조언들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드로의 그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돕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서로 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도 하나님, 우리가 필요 적절한 장소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또 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드로의 이 조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합하며 하나 되어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